오늘로 돌아가는 주기도문 원앙에 오늘은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티스 에스틴 해 바실레야 카이 해 디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 톤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이오나스 아멘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헬라어로 간단하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헬라어가 풀이가 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호티 이것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뜻은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실레야 이것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시리우스 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나라 바실레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바실레야. 그 다음에 디나미스 이건 능력, 힘입니다. 우리가 디나마이 할 수 있다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독사 이것은 영광이라는 뜻인데 생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의 동사 도케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이오나스 이건 남성 명사 복수 형태인데 원형은 헬라어 165는 남성 명사 아이온입니다. 이것은 세상, 내세, 영원, 예로부터 말세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된 단어가 아이오나스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아멘 이거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진실로에 예지하는 부사입니다. 또 감탄사로 번역하게 되면 그렇게 되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아멘 이런 말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543번 아만입니다. 아멘, 아만. 이것은 아멘의 뜻으로 진실, 진리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만 이렇게 한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부모나 유모로서 양육하다, 신실하게 하다, 도덕적으로 신뢰하다, 진실하여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아만입니다. 호티, 대개 이 말씀은 전반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이어진 문장으로 오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전반절에 연결된 말씀인데 본문의 대개로 번역된 오티는 종속 접속사로서 전반 앞에 있는 문장의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이며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둘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로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의 시험에서 합격하게 도와주셔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세와 영광 독사 에스툰 아이오나스 이 말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권세라는 디나미스와 영광이라는 독사입니다. 독사와 디나미스. 그런데 권세로 번역된 디나미스라는 뜻은 권세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뜻은 능력, 권능, 힘, 권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 단어를 가지고 지켜보면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없다면 생명력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들이 예나 지금이나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 같으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으나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4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며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며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즉 능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 말씀의 능력이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곧 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64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살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로서 산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으로서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본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영, 즉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 놓은 비밀들을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상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이며 계시의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시의 눈이 열린 것과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며 또한 사람의 뜻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로서 천국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꺼내어 올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천국의 서기관들로서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에 기록된 말씀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마음대로 열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성령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등으로 하나님께 계속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이란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영화, 광채, 명예, 찬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로서는 영화롭게 하다, 빛나다, 영광을 나타내다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유함이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첫째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다시 사는 것이요, 둘째는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이웃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요 영광의 광채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농부가 제일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열매이며 나무나 가지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가 원하는 가장 큰 영광은 곧 가지가 맺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영적인 존재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라고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하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웃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찰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찬미나 찬양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나 찬미는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찬양을 받으시는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그리고 일할 때 길을 가면서도 항상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일부이며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찬양은 좋은 것으로서 믿음의 조상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의 아들이 드렸던 찬양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찬미나 찬양은 사도들이나 그 밖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외치는 모든 말씀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영적 의미의 찬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예수님과 복음의 사도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항상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지금도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뜻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비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끊임없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기도문의 해설을 통하여 살펴본 것 같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중한 보배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러한 주님의 모든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찬미의 짓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립니다. 아멘.